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을 포함한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구약시대에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맥추절, 이 보리나 밀을 베기를 시작하여서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초실절, 첫 열매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모든 이름은 다르지만 한 절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그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 이제 2주 앞으로 맥추절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할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맥추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건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요 굳이 억지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 가운데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문 닫으래요. 제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다 옷까지 또 드려지는 제물까지도 잡는 방법이라든지 드려지는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정도로 그 제사의 규칙을 또 그렇게 정성껏 바뀌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는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키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맥추절에 대한 것은 아닌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9절 이후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반드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진 유대인이 있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이라고 하면은 모일 수 있는 환경이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데요. 예배 있다고요?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요? 이거 언제든지 갑니다.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삶이 바빠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얼굴 볼 새들도 별로 없지만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본다면 산업화된 때가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농토에 있다가 부르기만 하면은 갈 수 있는 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각 지역마다 흩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라도 반드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질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읽어봤을 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았더니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쓰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수고하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일 열심히 하시고 힘 많이 들으시고 애쓰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 많이 하라고 수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이겨내시라고 견디시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라고 하십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게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수고라는 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애씁니까? 왜 힘쓰고 애쓰죠?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요? 다 아시잖아요. 뭘 모른 척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무엇이 제일 목표입니까? 힘쓰고 애쓰는 제일 목표?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려고요? 열심히. 그럼 일만 하면 살 수 있네.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먹고 사는 거에 힘 안 써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들에 나가면 먹을 것들이 질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 와 지금도 마늘 냄새, 부추 냄새가 막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셨죠.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시면서 홍수 이후에 고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기도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이 꿀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간사하게도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무슨 말입니까? 놀고 먹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래서 옛 그 대학을 부를 때도 먹보 대학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나오기는 참 쉽습니다.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학이 4년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은요, 미국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을 못할 수도 있고요. 이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겨난 사자성어가 무의도식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고 부를 쌓는 것을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일확천금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것, 먹고 사는 데에 근심 걱정 없는 것. 사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쉬지 않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둘러보면 어떤 이들은 무의도식 하는데도 호화로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평생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나누지 않는, 풍성함 가운데 있어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중에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없고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셔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셨고요. 에스겔서 9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호세아 4장 9절에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지금은 백성하고 제사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차 끝날에는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소행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의도식을 꿈꾸지만 무의도식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원하지만 일확천금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끝이라는 건 반드시 있고 우리의 행한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격은 달라 보여도 그 인생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부자들만 입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합니다.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독일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격은 달라 보였어요. 부자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동일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으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대문 밖에 앉아있던 나사로를 본 겁니다. 그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해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말은 염치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에다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워지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러한 것에 꿈과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지처럼 살자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만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는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몸만 오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말라기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의 희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케 하셨냐 하면은 나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고 이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번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가 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으로 발전을 했냐면 이제 행위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열심히 제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 정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 성전문 닫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 기간입니다. 참 이 청개구리 신앙이 이런 말은 없지만 청개구리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굳이 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힘들다고 뺀들뺀들거리고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문구가 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다음 카페에 카페 명을 적어놨는데 예수를 팔아 벤츠를 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 벤츠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딱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새벽 시간에요. 23장 이제 24장 한 장만 남아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함께 새벽 시간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사실 그 새벽 시간 누가복음을 연구를 하면서 신구약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함이 다 누구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밭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농사 짓는 것만이 수고가 아니잖아요. 기도함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것도 수고가 필요해요. 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그 집에 잔치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까? 대문 밖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놈은 뭐 오늘도 여기 있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아 왔어 이러면서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막 호라이 잔치하고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나오다가 대문 밖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 술맛 떨어지게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호화를 잔치하는 것은 정말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24절에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을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한순간에는 참 복으로 느껴지고 수고함의 열매를 보면서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모든 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비유 다 아시잖아요. 하늘 서출이 풍성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넣을 곡식보다 더 많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세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는 그 해 결실이 풍성했겠죠. 저희 아버지도 일하시는 거 보면은 늘 밭에 나가 계신대요. 아니 뭐 이렇게 한 일이 많으세요? 나도 좀 잘 자랄 텐데. 풀이 빨리 자란대요. 풀 뽑으러 가신대요. 풀 뽑으러.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가라지. 다 단으로 묶어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질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서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양분까지 빼앗아서 잘 자라요. 다른 곡식보다도 더 우쭐대면서 키도 높이 자랍니다. 그는 뭐합니까?
결국은 가라지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모든 명예와 부, 그래서 우리는 자주성가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거지 나사라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금수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신수성가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크게 이뤘다고 하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고, 자꾸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냐고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복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보았을 때에,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된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복 많이 받으면은 하늘에서도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게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며 밤새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려 하는 곳에 내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 직장에 있다가 다른 직에서 돈 많이 준다면요, 한 달 다녔어도요, 그 직장 팽개치고 다른 직장 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 따라가면요, 돌아버린 인생 됩니다. 돈 따라가다가 잘된 인상 없습니다. 돈만 많이 쌓아두면 뭡니까? 세계 최고령 MC를 했으면 뭐하나요? 통장에 2억인가 있었다면,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200억이요? 여하튼 그 송현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일을 했고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으면 뭐해요? 결국에는 끝나는 건데.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만 첫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비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지고 시골에 전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해갈이 조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려가니까요, 밭에 물 주시냐고. 그 펌프를, 수돗물을 열어가지고 밭에 물 대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농사 망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수돗물을 열어가지고 밭에 물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물 주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물을 대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시대요. 살리기 위해서는.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가 수고해서만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열매를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의 수고함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내가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는 것, 내가 그래도 지금 여전히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 꽃동산에 가면은요, 이 앞에 입구에 비석에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얻어먹고 사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이 없어도 거지처럼 살아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